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병은 참 불치병입니다. 성경은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혈루증이 불치병의 이유는 일종의 피를 흘리는 병인데, 이 병이 육신의 병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병은 육신의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그가 앉은 자리, 그가 손댄 것, 이것도 전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가 손댔던 것, 그 다음에 그가 앉았던 자리는 전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몸도 회복된 것이고 또 그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리니까 병이 나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이 사람은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어요. 저 의사가 용하다, 혹은 이 의사가 용하다 해가지고서는 여러 의사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끄러움도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서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고통도 또 많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돈도 다 써버렸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물질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써버린 거예요. 그나마 또 병이 나았으면 참 다행인데 오히려 병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은 병대로도 중요해졌죠. 인연도 없는 도 다 써버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의사들 쫓아다니면서 병 나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고통을 얻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세월을 12년 동안이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을까? 어쨌든 이 사람은 12년 동안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한꺼번에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했느냐? 아니,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실 때에 너 믿음이 있다, 네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왕이면 주님 앞에 인정받고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환난당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잖아. 12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오면서 그 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끌려왔던 인생들, 이제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길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었길래 그랬을까? 먼저는 이 여자의 믿음은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자는 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돈 다 썼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기를 12년 동안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 12년 동안 헤맨 이 결과 그에게는 그런 병이 나느냐? 안 났어요. 돈 다 써버렸죠. 병도 중요해졌죠. 부끄러움은 더 커졌죠. 아마 이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었으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깊은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전에는 사람 쫓아다니고 의사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앞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중풍병자가 나음받고 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이 여자가 들은 거지. 소문 들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안 됐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병든 사람들 전부 다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소망이 이제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님께로.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보자.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소망 품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했으면은 이제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의사 의지했다면 의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는 세상 방법을 취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누구를 구하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주님께 나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 품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소중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잘 행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데 이제는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마음, 예수님의 제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줬냔 말이죠.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의해서 이 마음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과 내 이득을 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마음과 이 영이 주시는 마음은 서로 대립을 해요. 상극이에요. 서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막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육신적인 마음은 또 거꾸로 성령의 음성에 너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라고 자꾸 막아요. 대립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12년 동안 이 병을 정말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렇게 해라.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육신적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넌 그건 손해야. 넌 자존심도 없어.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대립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외쳐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호예요. 진정한 믿음은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18절부터 쭉 읽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내 딸이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와서 내 딸의 몸에 안수해서 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고서는 이제 막 이 관리의 집에 그 딸을 그야말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가는 참인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가죠. 수많은 무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쁘신 중에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게 혈루증 앓고 있어요.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안 되죠. 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그 자체가 부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병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언뜻 마음에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이유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병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치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참 이상하게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아멘.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은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방법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바로 이러한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이 12년 동안 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오랫동안 내가 알거나 혹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병에 휩싸일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 때문에 달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믿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간 것이 믿음이고 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뛰어나간 것이 그 믿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 파리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급행열차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른 기차가 충돌을 했어요. 거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차에서 튕겨나와서 20m쯤 떨어진 곳에 떨어져 나갔어요. 쇄골이 부러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리고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결국은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인 채 그는 그야말로 그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영양 공급을 주사로 받아야 했고 그러면서 음식은 삼킬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몸은 계속 여유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상에 그 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 아들 가브리엘은 예수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또 기다려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오후에 성찬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것에 의해서 왔던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아들이 갑자기 성찬식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더니만은 그 성찬을 앞에 나가서 받아 먹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야이었던 사람이 10kg 정도의 체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갈망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 어머니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병도 치유받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육신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세요? 최소한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면서 그렇게 고통당했다. 그의 갈망은 뭐겠어요? 제발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돈 다 써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나간 것 바로 그것이 곧 믿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제로 이 여자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게 끝이에요. 붙잡아 늘어진 것도 아니에요.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어요. 병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더니만은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옹이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댔다는 얘기입니까? 어서 가시다. 그러니까 내 옷자락에 손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거죠. 여자는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접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자가 납니다. 나는 병들었었고 12년 동안 고통당했고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물질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은 이미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육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병 고쳐야지, 돈 벌어야지, 자식 잘 돼야지, 직장 얻어야지, 세상 출세해야지, 권세도 없고 명예도 얻어야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겠냐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